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하는데도 참 많은 분들이 현장에도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신 분들 이제 기도하시고 귀가하실 때 기도하시는 동안에 받으셨던 은혜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들을 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몇몇 좀 기억 남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저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 어땠냐면 시간 내서 예배당까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왜 못하신다고 하실까라는 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마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하면서 전국 노래자랑 가서 1등을 하시는 분 같은, 저는 많이 안 먹어요 하면서 뷔페에 가서 접시 이만큼 쌓아놓고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시겠죠. 그렇죠. 우리 동양 문화권 안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저 기도 잘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좀 찬찬히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어느 시간 채우게 되면, 어느 분량을 채우게 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기도 시간은 얼마나 채워야 하는 것일까? 그 기도 분량은 얼마나 채워야 하는 것일까? 혹은 기도를 따다다다다다다 끊기지 않고 말을 하면 잘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기도를 떠듬떠듬하고 기도를 많은 말을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 것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6장의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과 운동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언제 이제 아내랑 쇼핑하면서 제 옷을 막 고르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저씨가 다 됐구나. 어떻게 하면 더 싼 옷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한 옷, 더 편안한 옷 이런 것들을 막 찾고 있으니까 또 디자인도 막 아저씨 같은 옷을 고르고 있으니까 아저씨 다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나 아저씨지. 이전에 20대 모습을 아내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옷하고 신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민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어머니께 사달라고 했고, 제가 입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무리 사준다고 해도 안 산다고 했고 사줘도 안 입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용돈을 모아서 옷 사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동대문에도 가고 문정 로데오도 가고 운동화 막 멋있는 운동화 나왔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돈 모아서 그거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어느 여름쯤에 검은색 반코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은색 반코트. 색깔을 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옷의 옷감, 컬러, 길이, 폭까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런 코트 하나 사야겠다 하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겨울이 다다라올 때 그래 겨울 검은색 반코트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반코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 안 할 때였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렇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해 여름, 대학교 1학년 여름 12월에 저는 역곡에 있는 UDTS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플로잉 시간이 이루어졌죠. 플로잉 시간이 이루어졌는데 앞에 인도하는 간사님이 어느 갑자기 순간에
검은색 반코트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은색 반코트를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색감, 옷감, 길이, 폭, 카라까지 완전히 똑같은 그 그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이상한 감정, 설레이는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주님, 저 코트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한번 입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어떤 형제였냐면 군 제대를 하고서 12월, 1월 한겨울이었는데 군대 야상을 입고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티셔츠 하나에 군대 야상, 남방 하나에 군대 야상.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추운데 왜 저러고 다닐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모든 사람들이 저 코트는 형제님 겁니다. 입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도 그래, 저 형제가 잠바가 없으니까 외투가 필요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 형제를 위해서 검은 반코트를 준비하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코트를 딱 입어보더니 작대요. 코트를 안 입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님, 작더라도 그냥 입으세요. 그냥 작게 입으세요. 그랬습니다. 팔도 막 이렇게 짧고 옷도 막 어깨도 작은데 그냥 작게라도 입으세요. 야상보다 낫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님이 아니래요. 안 입겠대요. 너무 작대요. 그래서 그 코트는 주인이 없이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다른 순서들 막 플로잉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중간 저는 계속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 코트가 제 코트입니까? 제 코트입니까? 제 코트 맞습니까? 다른 플로잉이 쭉 진행되고 다시 그 검은 반코트 순서가 됐습니다. 간사님이 앞에서 검은 반코트를 들었고 아무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그 검은 반코트를 딱 입었더니 제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딱 그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기들, DTS 동기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1년 7개월여 전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런 검은 반코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그 그림 그대로 검은 반코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때 저에게 들었던 세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기도도 안 했는데 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도 하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5살 된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갖고 놀고 있는, 자기 어린이집 친구가 갖고 노는 쌍안경을 보고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고 이제 온 가족이 일을 듣게 됐죠. 그래서 긴급 회동, 동네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쌍안경을 찾아라 막 찾았는데 쌍안경이 없는 거예요. 직원한테도 물었는데 직원도 저기 없으면 없습니다. 직원들의 고정 멘트 있죠. 저쪽에 가서 없으면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른 데 가서 찾아서 사줄게 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가족 카톡방에 장인어른께서 카톡 사진 하나 띵 올린 겁니다. 뽀로로 쌍안경. 저는 혹시 애기 엄마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애기가 외할아버지랑 통화하면서 말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알아보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냥 외할아버지가 쌍안경을 보고 손자를 사주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사진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5살짜리 한 꼬마 아이의 소원도 들으시고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이 두 구절, 아까 우리 마태복음의 구절과 이 구절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말이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시고 기도 말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모세의 기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끝없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반복적으로 설득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내시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고 자신 없어 하는 모세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십니다. 자신 없는 자신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의논과 같은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 50명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말을 마치고 하나님이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치 회담장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니 다른 정상도 회담을 마치고 돌아간 모습.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밀하게 나오고 있는, 의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을 하시고 얼굴을 마주하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구가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고 모세에게 대면하시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에게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대면하시며 대화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죠. 저도 아직 보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름은 제목은 들어보셨죠? 한 이제 드라마인데 전 세계 역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 17일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래서 요즘은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죠. 유럽인들, 외국인들까지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자주 애용했던 달고나를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바로 우린 깐부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우린 깐부잖아. 깐부라는 이 명칭이 치킨집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던 제가 드라마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이 대사도 유명해지니까 저조차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깐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같은 게임을 할 때 같은 편을 일컫는 속어라고 합니다. 같은 편. 그래서 딱지도 같이 관리하고 구슬도 같이 관리하고 같이 전략을 짜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이기는 사람.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우린 깐부잖아 라고 하면서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게 없어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지금 깐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깐부가 되어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깐부가 되어 계시죠. 깐부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깐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친구 생일 잔치라고 안 하고 깐부 생일 잔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기자는
이제 기사를 쓸 때 그 타이틀을 회사와 주주 깐부 맞나? 이런 제목을 쓰면서 기사를 또 게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깐부가 너무 유명해지는데 이 깐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깐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상 교회들을 깐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대면하시고 친구와 말하듯이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의논하면 하나님 그것을 또 수용해 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깐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나의 인식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좋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엄에 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도 광대하신 주, 영원하신 놀라운 영광의 예수, 이런 찬양 부르면 막 마음이 흡족해지고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막 그리게 되는, 저절로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너무 사랑했고 경배곡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또 한편 제가 어려워하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예수전도단에 있었을 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라면서 시작하고, 후렴에 가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면서 막 뛰어요. 이제 청년들이 막 뛰는데 그 찬양이 나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감히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막 청년들이 뛰고 있을 때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친구라는 의미를 알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얘네들이 그 친구라는 의미를 진짜 알고 뛰고 있을까라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그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 찬양을 저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분이 만든 참 좋은 찬양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권능에 찬 하나님, 무엇이든 대결하여서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시고 저는 절대 복종 충성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건져주셨으니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순교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습니다. 나 같은 성격을 좋아해 줄 여자는 이 세상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서 나는 빨리 순교해야지, 험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지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철없게도 선교지에 가면 주님 이곳이 저의 순교지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선교지를 다녔었어요. 참 철없죠. 엉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선교지에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순교 안 해. 오래 참으시다가 참고 참다가 너 순교 안 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죽을 거야. 너의 옛 자아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저의 옛 자아를 막 다뤄가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았던 인식들을 막 바꿔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계와도 같았던, 마치 하나님 앞에 종과 같았던 저의 인식들, 하나님을 향한 인상들을 바꿔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평신도 선교를 나가려고 선교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교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야기, 부흥되는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 과정,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는 선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았던 지역, 실제로 선교사가 필요했던 그 지역을 정탐하다 보니까 현지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목사라는 꿈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그때 저를 목사하라고 부르셨다면 몸소리치면서 도망다니고 거부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부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희망하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인 선교대학원과 필요와 의무에 의해서 가야 하는 신학대학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가야 할까? 이게 저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별일 아니시겠죠? 뭐 그게 문제냐, 뭐 그게 고민할 문제냐, 그냥 아무거나 빨리빨리 하나하나 가면 되지, 오라는 데 가면 되지. 그런데 그 당시 저의 감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명령자이시고 저는 복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DTS도 그렇게 가게 되었고 선교학과도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대학원, 신학대학원 무엇을 먼저 갈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흐르게 되었고 몇 달, 수달이 흐르게 되었을 때도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1도의 변화도 조금의 어떤 감정도 생각도 음성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원서 내야 할 시간이 다다르게 되었을 때 계속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던 명일역, 5호선 명일역으로 걸어가고 있던 길 한복판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몇 달을 기도해도 하나님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서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시죠? 여름에쯤의 기도였습니다. 아시죠? 빨리 저한테 이거든 저거든 무엇이든 응답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대학교든 어느 대학원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뭘 원하냐? 저는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저거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너는 뭘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선교대학원 먼저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는 음성, 확신 같은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의 전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명령자, 저는 복종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저와 의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계처럼 다루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대화하고 친구처럼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확증하시고 더 깊은 차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을 원하시지 않고 기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원하십니다. 자녀인 우리들, 아들과 딸인 우리가 기계와 종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친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DTS 받을 때면 저녁 9시, 매일 저녁 9시 침묵 기도가 이어집니다. 지하 강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 모든 불을 끄고 앞에 강단을 향한 간접 조명만 켜고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화를 나누는 침묵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9시가 되기 전에 그곳에 가서
9시가 되기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9시가 되면서 서서히 한 명씩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하소연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차원,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당이 그런 기도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불이 다 꺼지고 간접 조명이 켜져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기도 음악이 흘러나올 때 오직 다른 사람과 모든 신경을 다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요청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 손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 손이 부러질까봐, 부서질까봐, 으스러질까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자 손을 처음 그때 잡아보았고, 그 전에는 남자들과 팔씨름만 해볼 때 딱딱한 손만 잡고 악력기, 바벨 이런 것만 단단한 운동기구만 잡아봐서 여자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을 처음 잡아봐서 너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으스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서질까 봐 손 못 잡겠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데이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와 데이트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이 여자가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거면 어떡하나.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5, 6천 원이면 순댓국 한 그릇 뚝딱인데 파스타 하나면 뭐 13,000원, 14,000원 해봤자 한 젓가락이면 끝나는, 이거를 먹고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떡볶이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면서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내 주머니 사정을 염려한 것일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 떡볶이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떡볶이랍니다. 저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왔습니다. 왜 안도를 했냐면 지갑은 조금 지킬 수 있겠구나. 떡볶이 정도면 감당이 되겠다. 그런데 걱정이 들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운동선수만큼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떡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간식에 불과한 것인데 그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될까? 그것으로 식사가 될까? 저는 막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아내와 저는 아무것도 여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제가 사귐이 시작이 되었고,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제가 화내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연애는 깊어가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와 같은 한 남자를 구제해준 고마운 여자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표정을 보면 구분이 되겠대요. 화가 나 있는 무표정인지 피곤해서 무기력한 무표정인지 구분이 되겠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제가 손짓을 하면 이게 휴지를 달라는 건지 물을 달라는 건지를 이제는 알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깊어지니까 아내와 제가 서로 더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기도의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갔었을 때인데요.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한 작은 마을이 보이길래 그곳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외지인이 왔으니까, 외국인이 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한테도 한 남성분이 이제 붙었어요. 배가 좀 불룩하게 나오셨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못 알아듣는 이 말라가시어로 막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제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이분이 자매? 이놈의 자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인가? 근데 왜 욕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팀 자동차 봉고차 앞에 서시더니 저랑 사진을 찍어야겠대요.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기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그 분입니다. 저와 사진을 찍어야겠대요.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이분이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응하게 되었고 사진을 찍자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찍게 된 게 저 다음 사진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하고 있죠. 이분이 주먹을 내밀더니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두나겔리라는 말이었어요. 두나겔리.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주먹을 내밀면서 두나겔리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하래요. 그래서 저도 주먹을 내밀면서 두나겔리 했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동작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현지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우정을 표현하는, 증명하는,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잘 써먹었죠. 다니는 곳에서, 사역하는 곳에서 만나는 남성들을 만나면 저는 두나겔리로 그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였습니다. 스튜어드, 남성 승무원이 저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 옆에 왔을 때 제가 주먹을 내밀면서 두나겔리 했더니 이 남성 승무원이 반가워하면서 두나겔리 저한테 손을 마주 쳐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비행기 생활은 펴기 시작했습니다. 간식을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했고 간식이 모자르니까 갑자기 저를 뒤로 부르는 거예요. 승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너는 괜찮대요. 너는 내 친구니까 들어와도 된대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승무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간식도 먹고 제 자리로 와서 나중에 또 그 승무원에게 간식을 조금 더 달라고, 마다가스카르 견과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조금 더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앉으라는 신호가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앉았는데 갑자기 남자 승무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와도 괜찮대요. 그래서 모두가 앉아서 벨트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승무원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두나겔리라고 하는 그 친근감 표시, 나는 너의 친구다, 너도 나의 친구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두나겔리라고 주먹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먹에 여러분들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들도 친구됨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짧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움과 찾음과 그리고 닮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임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집중할 때 너무도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달리기나 허들과 같이, 높이뛰기와 같이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된 훈련, 엄격한 훈련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와의 우정의 기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우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뒤에서 기도해, 기도해 소리치면서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정, 깊은 우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입과 눈과 마음과 생각과 몸의 침묵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생각의 모든, 우리 육신의 모든 감각들을 다 멈추고 단절시키고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것들을 비우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수돗물은 잠그고 왔을까? 현관문을 잘 잠갔을까? 이런 염려, 다음 달 수도요금 어떻게 내지? 이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채우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들을 비워나가고 오직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주목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염려들을 다 비워내고, 욕심과 죄들을 다 비워낼 때 내 속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외에 모든 것이 무감각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귐의 기도를 썼던 김용봉 교수는 어떤 카톨릭 모임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중간중간마다 한 분이 자꾸 찻잔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어느 한켠 조용한 곳에서 찻잔을 들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것들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기억하시죠? 시장 바닥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줄 믿습니다. 김용봉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또 비행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엔진 소리가 날 막 시끄럽게, 또 여러 사람들이 소음 타고 내리는 여러 가지 소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속에 있던 기도문을 펴고 그 기도문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들, 염려들, 걱정들이 엄습해 오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칸막이 쳐놓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한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만큼 값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같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같이 반응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력과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신의 진리를 맛보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포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기도, 주님과 친구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구될 때면 다니엘과 같이 그의 새 친구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포효할 수 있게 되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주님의 반응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반응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52 프로젝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엄격한 훈련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자하신 아버지로, 친구로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내 삶을 이겨 나가시고 기도와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코로나 이후 더 강한 성도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